종교 통일과 사상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통일교인들은 배울 때 종교도 통일하고 사상도 통일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떻게 종교 통일을 하고 사상 통일을 하는지는 이제 배우지 못했어요. 배웠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종교 통일을 이렇게 하고 통일 사상이 종교도 통일하고 사상도 통일한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통일하는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잠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종교 통일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통일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통일의 의미를. 예. 통일의 의미는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 없애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는 사회 기대를 이제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회 기대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찾아 세우는 섭리가 복귀 섭리입니다. 복귀 섭리. 복귀 섭리 와중에 이제 종교라는 것이 나왔고 사상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교와 사상은 복귀 섭리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게 통일되는지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먼저 종교 통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죠, 그죠? 기독교는 이 종교와 사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기독교가 뭐냐, 불교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정말 복잡한 것 같습니다. 복잡해요. 근데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핵심 교리.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뭐 힌두교도 있고 또 뭡니까? 이슬람교도 있고 그런데 힌두교는 이제 불교 계통이잖아요. 이슬람교는 이제 또 기독교 계통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핵심 사상, 핵심 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만을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핵심 교리를 중심 삼고 모든 말씀이 퍼져나가요. 예를 들어 기독교라면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 핵심 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핵심 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이 만들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핵심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교리를 알면은 제대로 알면은 그 교훈은 다 알았다. 이 교훈은 다 알았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성의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뭐 주체가 그죠? 대상이 합성일 해가지고 이제 합성일체화 해가지고 사회기대를 형성할 때에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성.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기독교 핵심 교리냐면 핵심 사상 교리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첫 출발은 어떻습니까? 종에 있어요. 종에서 그 다음에 종의 단계로 올라서잖아요. 종의 단계 올라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타락한 인간이 양자의 관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양자의 관계로 올라가는데 그 증거가 있느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난 양자의 구속을 바란다고. 그 성경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난 양자의 구속을 바랍니다. 앞에 내용이 있는데 곧 양자의 구속을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에서 양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안에는 뭐 사랑을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이제 그죠? 이렇게 인간과 남자 여자 뭐 인간과 주체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주체라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걸 확실하게 하나님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알게 해주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라고 하죠. 어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주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겠다가 아버지 겠다가 주여 겠다가 아버지 겠다가 이런 상황이 지금 기독교잖아요. 그리 궁금하면은 새벽에 가지고 그 성도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보세요. 주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버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주여 그때가 아버지 겠다. 새벽 기도 시작하 보니까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아버지 이런 얘기를 이제 참 호칭하는 그런 목사님 아니었군요. 강도사라고 전도서에 강도사라고 있는데 강도사분들이 이제 그런 그 기도를 한 것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잘 이제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관계 설정이 이제 구원하고 이제 뭐 연결됩니다만 그건 좀 복잡한 거고 핵심 포인트입니다. 관계 설정. 불교는 뭐냐면 불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공이 세 개 들어가요? 공이 뭔지를 알고 들어갑니까? 공이라는 게 있나요? 없어요. 공이라는 거는 그저 텅 빈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럼 핵심 교리는 뭐예요? 구경각이라는 경지가 있어요. 구경각. 오묘한 경지가 구경각이라는 경지가 있다 그럽니다. 구경각. 구경각이 뭐예요? 구경각이? 근데 구경각은 오묘한 경지잖아요. 근데 구경각을 터득하기 위해서 뭘 해요? 예수분들은 명상을 해야 돼. 명상. 남방불교에 가면은 뭡니까? 오쇼 크리스니아나 저 남방불교 가면은 위빠사나라는 게 나와요. 위빠사나. 불교 명상센터예요. 위빠사나 명상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위빠사나가 의미가 뭔지 아세요? 위빠사나. 보다. 봐라. 본다. 본다라는 게 본다. 봐라. 본다라는 게 본다. 뭘 봐요? 내 본성을 봐라. 내 본성을 찾아라. 또 그러잖아요. 본성을 봐라. 본성을 느껴봐라. 찾아봐라. 전부 보다라는 말이에요. 보다. 우리 사투리를 뭡니까? 우리 사투리로 구경해라. 구경. 순수 우리말이면 구경 아니에요? 이걸 한자로 써놓으니까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이거 한자로 써놓으니까 뭐 대단한 경지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뭡니까? 봐라. 네 자신이 어떤 본질이 뭔지 봐라. 이게 불교의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몰랐죠? 불교의 핵심 포인트는 보는 겁니다. 뭘? 자기 자신을 보고 상대방을 보고. 이게 안 믿어지시면은 방법이 있어요.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게 내 말이 맞나 안 맞지? 물어보면 됩니다. 이 부처님의 핵심 뭔데 보는 게 맞냐? 보는 것은 어디 써먹느냐 하면은 우리 사랑할 때 써먹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씁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써먹고 있는데 설명을 하자면은 주체가 하나님 중심 일성성상을 실제 세상을 뿌릴 때 주체가
대상을 사랑할 때에 우리 수수장을 어떻게 하냐면 수수장은 사랑하는 자극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적혀있어요? 수수장에 하기 전에 수수장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요? 상대 기대가 조성돼요. 그 다음에 상대 기준이 먼저 조성돼야 돼요. 그래서 상대 기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뚜껑 열어보면 안 돼. 상대 기대가 만들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수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주체가 대상을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그죠?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대상이 누군지부터 관계 설정이 돼. 요거 또 나옵니다. 관계 설정이 돼. 관계 설정. 이 사위 기대가 뭡니까? 사위 기대가 4대 심정권이잖아요. 4대 심정권이 사위 기대잖아요. 부모의 심정, 현재의 심정, 자녀의 심정, 부부의 심정. 그죠? 4대 심정권이 사위 기대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체가 대상을 사랑하려 할 때에 대상이 누구냐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할 때 대상이 누구냐 얘기입니다. 그게 설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를 확인해야 되죠. 누구야? 봐야죠. 봐야죠. 대상이 누구냐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상이 뭐가 필요한지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본다. 여기 써먹은 거랍니다. 여기에 써먹는 것이 본다. 불교 핵심 교리는 이때 써먹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결혼하시고 나서 마누라의 눈동자를 마주쳐가지고 자세히 본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남편의 눈동자를 유심히 들여다본 적이 몇 번이나 돼요. 또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본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저 남편이 어떻게 사랑하지? 남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유심히 바라본 적이 몇 번이나 돼요. 또 아내의 행동, 집안에서 뭘 하는지 아내는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남편의 행동을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냥 막 지나갔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을 똑바로 봐야 돼. 뭘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뭐 필요한지 확인해야 돼. 관찰해야 돼. 이게 불교의 핵심 교리다라는 겁니다. 본다. 상대방의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뭘 필요한지 본다. 보는 것이 불교 핵심 교리입니다. 근데 보는 것이 왜 잘 안 되느냐 하면은 왜 보는데도 잘 안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처럼 안 봐서 그래요. 부처님처럼 보면은 자비심이 생겨요. 근데 보는데도 왜 자비심이 안 생겼냐? 내 욕심이 많았어요. 욕심 없이, 편견 없이, 색안경 없이 봐보세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걸 구경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경각. 불교의 핵심 교리를 요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봤어요. 주체가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 봤어요. 사랑해야지. 뭐가 필요하구나. 라고 봤어요. 그러면은 필요한 것을 상대방한테 주잖아요.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상대에 따라가지고 격식을 갖춰야 돼요. 격식. 그죠? 어떤 모양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양. 예를 들어서 이제 생일 선물을 한다.
부모님한테 생일 선물한다. 또 아내한테 생일 선물한다. 할 때에 그냥 선물을 그냥 굴 던져줍니까? 그냥 굴 던져주나요? 아니잖아요. 포장을 해가지고 응? 부모님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을 차려가지고 생일상 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차려놓고 모셔놓고 또 생일 축하합니다. 그 봉투 하나 써가지고 또 돈을 몇 푼이라도 집어넣어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이렇게 격식을 갖추잖아요. 격식. 이게 격식 갖추는 게 뭡니까? 예잖아요. 예. 공자가 말하는 예는 이거잖아요. 격식, 형식을 갖추잖아요. 왜? 나는 당신을 이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표현 방법. 이게 예잖아요. 다른 부분도 뭐 있지만은 이 예라는 것은 격식을 갖춘다는 거. 예의 범절이라는 것은 격식을 갖춘다는 거. 예? 이게 예의 범절. 예의 범절을 강조하는 종교는 뭡니까? 유교잖아요. 유교. 그죠? 유교가 예의 범절을 가리킵니다. 그래가지고 줬어요. 형식을 갖춰가지고 잘 줬어요. 잘 줬어요. 그래가지고 대상이 잘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잘 받았으면 됐잖아요. 가만히 놔둬야죠. 그걸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간섭하면 안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럴 겁니다. 자기 생일 선물을 주잖아요. 주면은 상대방이 그를 탐탁지 않아 하거나 또 받았다 하더라도 어디 저 책장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안 해. 그럼 섭섭하잖아, 그죠? 섭섭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좀 더 나아가지고 따집니다. 우리 저 드라마 보면 가끔씩 그런 나옵니다. 자기가 선물한 목걸이가 남편 아내나 한테 목걸이 선물하잖아요. 그럼 어디 이제 행사 같은 거 하면은 내 지난번에 선물한 목걸이 왜 안 하고 왔어? 그런 드라마 보신 적 없습니까? 가끔씩 막장 드라마 나옵니다. 그럼 아내가 곤란해 하잖아요, 그죠? 그 잊어버렸는데 어쩌고 하면서 이제 뭐 하면은 남편이 기분 나빠한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줬으면은 끝이지.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받은 사람이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알아서 하는 게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할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그 놔두라는 얘기지. 그걸 가만히 놔두라니 가만히 놔두라. 줬으면은 상대방 겁니다. 그걸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무위자연. 무위자연. 이렇게 대상이 미를 돌리잖아요. 미를. 그죠? 이게 이제 간데 이제 사랑이잖아요. 사랑. 대상이 이제 받아가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주체를 기쁘게 했어요. 미를 돌렸어요. 미를 돌리는데 미가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미가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따집니다. 왜 미를 안 돌려줘? 나에게 왜 미를 안 돌려줘? 나는 사랑을 줬잖아. 니도 뭘 줘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종교가 교단이 뭐냐면은 도교입니다. 도교. 도교 무위자는 도교입니다. 도교.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못 써먹지, 그죠? 핵심 교리를 모르니까 못 써먹. 그래 보세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이 사랑을 주고받으려면은 4대 종단의 핵심 교리가 다 들어가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 종교마다
쓰임새가 있다라는 겁니다.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종단이 교주, 그죠? 도주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비밀을 엿보고 하늘이 운행하는 길이잖아요. 도를 하나를 보고 말한 것이, 만든 것이 4대 종교였다. 이렇게 쓰임새가 각자 있더라라는 겁니다.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가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통일 원리를 알고 사회의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니까 이게 4대 종단의 핵심 교리하고 같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통일 원리 가지고 4대 종단은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밝혀주잖아요. 통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불교가 기독교로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유교가 불교 기독교로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흡수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교리 자체는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이게 교리는 왜? 이것도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운행하는 법칙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말한 거기 때문에 진리다 말입니다. 진리는 안 없어져요. 우리 이것대로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4대 종단의 교리가 이렇게 우리 사회 기대를 이루는데 필요한 가장 핵심 교리는 필요한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종교가 통일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또 불교인들이 또 유교인들이 도교는 지금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핵심 교리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보다 보면 도 닦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은 싸울 일 없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이런 거구나, 그죠? 불교 이런 거구나. 써먹어가지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다 확실히 하게 한다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회 기대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 통일은 이걸 다 알았을 때에 통일 사상을 통일교의 원리를 다 알았을 때에 사람들이 알면은 종교 통일은 자동적으로 된다. 통일 원리 가지고 설명이 되니까 된다. 그걸 써먹은 거야 라고 알려주잖아요. 종교 통일 얘기였습니다. 잠시 또 쉬었다가.